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 그 길을 믿음으로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 엎드리는 곳에 길이 있음을 믿으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았던 그는 수영로 교회를 세운 정필도 목사입니다.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고 무릎으로 평생을 살았던 목회자. 확신에 찬 그의 선포는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해야 돼. 기도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정필도 목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데 눈길을 돌리지 않고 완전히 한 교회의 진정한 목회자로서 사셨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다. 오직 교회만 생각하는, 성도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 사람 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 꿈이 정필도 목사님의 꿈이 되었다. 부산 보고만,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보고만 이렇게 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세 가지가 머리 깍 베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가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 정필도 목사는 기도의 사람이죠.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삶을 정말 사셨고,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부산. 이곳에 정필도 목사가 무릎으로 세운 수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의 흔적을 따라서 수영로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걸까요? 순종과 헌신의 기록으로 가득한 그의 지나간 세월을 마주하니 왠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었던 인생. 그 좁은 길을 땀과 눈물로 적신 그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듯이 정필도 목사는 선교의 사람, 기도의 사람,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10년 전쯤이었을까요?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하면서 정필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행복해 하시던 표정,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불신 가지고 자랐던 그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까지 어떤 시절을 보내왔던 것일까요? 당시 서울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판자촌이 즐비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윈 정필도 목사 역시 허름한 판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했지만 형편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신문이요, 신문! 신문 사세요! 아이스크림
깨끼가 왔어요. 아이스 깨끼.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살 정필도 목사가 생명의 빛을 만난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창신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찾아온 건 저도 참 오랜만인데요.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보니까 학교의 긴 역사가 느껴지지요. 13살의 정필도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해맑은 웃음으로 떠들썩했을 교실이 절로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정필도 목사는 이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로님.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랑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강원도에서 그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전학을 왔어요. 장로님께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교실에 들어보니까 맨 뒷좌석에 한 좌석에 남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 보니까 짝꿍이 된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필도 목사하고 둘이서 그 짝꿍이 되면서 너무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네. 시골서 오니까 친구가 뭐 다른 친구가 없고 오직 이제 우리 정필도 목사가 저기 짝꿍이고 또 친구가 돼서 교회를 가자고 또 제가 인도하며 교회 가면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또 과자도 준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요. 이 과자를 놓으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전도하신 거죠. 네. 네. 친구 이범호 장로의 전도로 태어나 처음으로 가게 된 교회, 바로 창신교회입니다. 창신교회와의 만남은 정필도 목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니까 이야,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이야,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이 나를 제일 기뻐하실까? 필때야 이러고 막 끌어안아 주시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했던 소년 정필도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전도라고 확신했는데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한 그는 매주 새로운 친구들까지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그냥 다 전도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제가 그냥 기도도 많이 하지, 그냥 학생들 앞에서 막 그냥 찬송도 부르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런 찬양해서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빨리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정목사 그랬죠.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까요? 정목사로 불리던 그는 온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훌륭한 목회자를 꿈꾸며 학업에 더욱 열중했는데요. 꿈을 위해 모든 순간 최선을 다했던 그는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사인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다.
그것은 분명 성공이나 출세에 대한 욕구가 아니었다. 그저 훌륭한 목사가 되어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훌륭한 목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대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를 갈 수 있다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온 뒤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겠다. 청년 정필도. 그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당시 명문학교였던 경기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까지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청년 정필도.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는 그의 소원대로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가 그토록 바라던 주의 종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학생으로 4년간의 대학 시절을 보낸 정필도 목사는 졸업 이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왠지 저 양반이 또 바쁜 기색이에요. 바빠. 저는 뭘 바쁠까?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회를 했더라고. 개척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공부에만 열중했던 사람이 언제 성경을 알고 언제 교회란 걸 알고 개척이란 걸 뭘 알고 2년 만에 개척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신학교 갔을 때 내가 개척을 했거든. 전도사님 예배당 꽉 차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고 말씀이라고 하시네. 꽉 차기 원하죠. 그랬더니 기도에 눈물이 꽉 차야 교인이 차요. 아이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 말이 자꾸 들리는 거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설교할 때고 개척교회니까 조그만 강단 이거 만들어놨잖아. 요거는 내가 눈물로 채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가서 우는 거야. 많이 울어야 차니까.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라는 것을 깨달은 정필도 목사는 서울의 신현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펼쳤습니다. 황소같이 주의 일을 하고 싶었던 그는 무슨 일에든지 전심전력으로 교회를 섬겼는데요. 특히 그가 맡은 중고등부 부서는 3개월 만에 60명에서 200명을 넘어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당회록에는 정필도 목사의 수고에 대한 교회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계획하는 일이 꼭 실현될 수 있게끔 실천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부지런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교회 현황으로 봐서는 일이 상당히 많이 부담되게 그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건축할 때 초석이 있고 대들보 있는데 바로 이 기초적인 완전히 대들보요 초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현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박신실 사모를 만나 결혼한 후 장충교회 사역을 거쳐 공군 군목으로 입대한 정필도 목사.
소속 부대 전 장병 신자화를 위해 생명을 걸기로 결단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처가로 보내고 부대 관사에서 홀로 지내며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복음과 사랑을 전한 정필도 목사. 마침내 그는 공군 군종사에 유례없는 전 장병 신자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 나는 그저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만 했을 뿐 성령께서 직접 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이루셨다. 그러니 내가 내세울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로 순종한다면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정필도 목사. 그는 이제 어디든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삶의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필도 목사가 경험한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를 더욱더 열렬한 사명자의 삶으로 이끌었는데요. 서울에서 목회를 할 생각이었던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당시에는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부산이었습니다. (1975년) 부산은 경제 발전과 함께 유흥과 쾌락을 찾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복음이 싹트기엔 촉박한 땅이었는데요. 다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 정필도 목사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선택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5교회 중에 누구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인인 줄 알고 나는 무조건 갑니다 했더니 부산에서 왔어. 부산 초량교회 정해찬 장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정필도 목사를 찾아왔는데요. 그는 이번에도 무릎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환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하,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이후 정필도 목사는 정해찬 장로의 사업장 태창 목재에서 2 가정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민족,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안고 출발한 교회는 갈수록 사람이 더해지며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예배 드리고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고요. 그래 놓으니까 그 조업원들 가운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참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그 성도들이 뿌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로 무릎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안 들어가시고 10시까지 목사님은 기도면 따라갈 사람 없을 거예요.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다고 여겼던 정필도 목사의 믿음대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거듭했는데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산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 설립 3년 만에 용당교회를 개척하며 부산 복음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 교회당을 짓고 나니까 아마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정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2시간 이상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런 모습이 교인들한테 비치니까 더 크게 은혜가 됐죠. 정필도 목사의 목회는 오로지 기도가 중심이었고 전부였는데요. 그 모습은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어 기도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성도들로 성전을 확장한 수영록교회. 단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이 부흥의 비결은 아니었을까요? 와, 그때는 참 분위기가 완전히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정말 뜨거웠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루하루가 달랐어요, 그때는. 교회를 넘어 부산 복음화의 꿈을 꾸기 시작한 정필도 목사. 늘 수영 로터리를 돌며 이 로터리를 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산 복음화의 첫 장이 열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 동네, 수영, 해운대에서 행진을 하고 수영 로터리로 집결했는데요. 익투스 부산 복음화 대회는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부산 복음화에 대한 간절함을 이 땅에 외쳤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버스 있으면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리고 사람들 구경 오면 우린 뒤 밑에서만 전도지 나눠준다고 바쁘고. 수영 로타리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전부 이제 수영 로타리에 모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막 마음껏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저희들이 또 목사님 그렇게 앞서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부산이 성시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부산의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절대 부산의 성시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후 수영로교회의 복음화 운동은 많은 시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부산 기독교계의 부산 성시화라는 공동 비전을 품게 하였는데요. 복음화를 위한 그의 열정은 갈수록 불타올랐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는 하지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뿐이지 그가 믿게 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실패가 없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부산 복음화의 마중물이 된 수영록교회. (2001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새로운 복음의 계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축 당시 IMF라는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로 일치되며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갔습니다. 교회를 성전 건축할 때 제가 재정을 맡았거든요. 재정을 맡았는데 목사님은 기도만 하라니까 이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돈은 안 들어오지. 기성용 건축 회사에는 줘야 되지. 그런데 희한하게요. 딱 낼 때 되면은 그 액수가 딱 차요. 그 IMF 시대에 은행에서 돈 한 푼 안 빌리고 목사님은 기도만 하라 했는데 이 헌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정말. 태청 목재 강당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26년 만에 수영로의 우뚝 선 새 성전은 사역을 확대하며 교회가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영로 교회는 여전히 부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끈끈하게 묶인 수영로 교회 형제 자매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참 정겨운데요. 수영로 교회는 사명에 충실했던 정필도 목사의 삶에 따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필도 목사의 뒤를 이은 이규현 목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 그 뒤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지금도 우리 수영로교회는 기도 DNA가 살아 있습니다. 이 한 목회자의 몸으로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아니고 그걸 알 수 있는 곳이죠. 대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서 학교를 시작한 지 45년이 됐고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30년을 지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정필도 목사. 특히 수영로 교회는 건강한 목회 계승을 이루어내며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수영로 교회와 정필도 목사. 목회 현장에서 은퇴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도시. 이곳은 부산 해운대입니다. 많은 이들의 추억이 서린 이곳에 정필도 목사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던가요? 내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정필도 목사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기 위해 매 순간 전도의 불을 지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목회 인생 2막은 더욱 뜨겁고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순간. 2014년 해운대 백사장을 은혜로 물들인 해운대 성령 대집회 회개의 날입니다. 부산 복음화에 앞장섰던 정필도 목사를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의 모든 성도가 모였는데요. 민족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회개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30만 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강해지는 빗줄기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대규모 연합 기도회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엄청 비가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우비를 입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백사장을 가득 채운 목회도 목회지만은 오직 부산을 복음화하고 나아가서는 민족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염원이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이 회복된다는 말은 곧 사랑의 회복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회개했다면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정필도 목사는 열방으로 향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인도, 캄보디아, 일본, 태국, 미국 등 5대양 6대주의 해외 선교에 매진했는데요. 특히 GNG, 은혜와 성장이라는 의미의 세미나를 진행하며 현지 목회자와 신학생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신의 이야기와 참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만 명의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변하기 시작하니 교계와 나라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는데요. 그렇게 정필도 목사가 머무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늘 지구본을 돌려가며 전 세계를 위해 기도했던 정필도 목사.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계속해서 선교지로 부르셨습니다. 각 나라에서 한 번만 오라 해서 계속 오라는 거야. 그래 점점 갈 데가 많아지는 거야. 1년에 반 이상을 나가야 되는 거야. 각 나라에. 내가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나보고 오라 그러냐 이거야. 이스라엘에서도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지,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릴 적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품었던 소망. 온 나라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어느새 그의 삶은 간절했던 소원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제2의 목회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번 집회 이후에 아마 이 성시아가 도시마다 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아멘.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것처럼 은퇴 후에는 전 세계 각 나라의 성시화를 위해 온 마음을 다했던 정필도 목사. 하나님은 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역사하셔서 세계 곳곳에 성시화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ท่านศาสตราจารย์ดร.ฟิรุจองท่านเป็นผู้ที่เชื่อฟัง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ในการทำให้พระมหาบัญชาของพระเจ้าและนำข่าวดีไปยังทั่วโลกไม่เพียงแต่ท่านสร้างคริสตจักรด้วยหัวเข่าและจังหวัดเชียงรายก็เป็นหนึ่งในนั้นโดยเฉพาะประเทศไทยหลายๆจังหวัดเราได้รับพระพรจากการแบ่งปันพันธกิจของท่าน 密达牧师是一位热心传福音和培育教会人才的牧者，他到中国来，也到我们金陵学神学院来服侍，将他宝贝的经验分享给我们的同学，他也用爱心支持我们同学的学习，他所做的功效，我们相信上帝会纪念跟祝福。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심은 후 늘 전했던 주일 설교.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점점 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 될 줄 몰랐던 정필도 목사의 메시지 속엔 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끝으로
그는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합병증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만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예수님 품에 기쁘게 안겨 있을 것을 알지만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이별의 아픔은 모두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한평생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품었던 만큼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성도들의 추모 행렬은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목사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런 경험으로 주님이 지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 교회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일꾼들도 교회를 말복 교회로 만들어 여러분 그대로 간증거리고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마치 각오를 가지세요.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어디가나 주님의 지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진실하게 얘기하고 세상을 한국교회가 세월을 오늘 밤에도 성령에서 놀랍게 되어 큰 열매가 아름답게 할 주옵소서. 있어요. 그런 거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는 그때 이제 그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때 정말 그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잠깐 뭐 1, 2분 하신 게 아니라 뭐 10분 넘게 20분 가까이 막 그렇게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옆에서 녹음을 다행히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 간호사도 계셨고 의사도 계셨고요. 보시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납득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때 산소 포화도가 더 낮아져서 70몇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거의 뭐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이 전부 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를 다시 눕혀달라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서 이제 누우신 다음에는 그때는 이렇게 편안해지신 그런 모습으로 한두 시간 주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용히 하늘로 가셨죠. 여러 그걸 달고 호흡기도 달고 뭐 이렇게 계셨던가 봐요. 당신이 이 연명을 안 하겠다고 다 떼라고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가겠다고 그런 모습은 웬만한 사람은 못해요. 하루라면 더 살고 싶어가지고 또 연명하고 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죠. 못하게 해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극진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정필도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 그의 인생을 통해 성도의 복된 삶과 복된 죽음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정필도 목사. 그는 끝까지 무릎으로 살아간 목회자였습니다. 정필도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도로 살라고, 무릎으로 살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며 손글씨로 적어 내려간 메모와 찬양을 부른 녹음 파일을 발견했는데요.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 참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어렴풋이 전해져 옵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정필도 목사의 걸음을 돌아보니 온통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그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일깨워준 정필도 목사를 기억하며 생수가 넘치는 그곳을 향해 오늘도 무릎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널 인도하시네. 당신이 떠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고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한 당신. 집회나 다른 일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어느 지역에서라도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던 당신을 기억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여호와 나의 목자 찬송 가사를 써서 줄을 그으며 혼자 불러 녹음해 놓은 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날 때 필도야 하고 뛰어나와 안아주시길 소원해서 평생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수고하던 당신.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맞아주셨겠네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유언대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게요. 천국에서 기쁘게 다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